자,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 안에서 멋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멋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멋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미 얼굴을 보니까 복을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복을 많이 받으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밝아져요. 아시긴 잘 아시네요. 그죠? 밝아져요. 예.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 한 해는 좀 건강해져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신앙을 좀 더 잘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이어리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자신의 목표를 적고 아마 마음을 다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앙도 인생도 혼자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안 돼요. 운동도요, 혼자 안 돼요. 그래서 2025년도 작년에는 제가 우스택 전사님 붙잡아가지고 운동 같이 하자고 꼬셨잖아요. 혼자 운동 못 한다니까요.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은 나 혼자 잘 살면 돼, 어떻게든 난 살아남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각자의 삶에 바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마음을 나눌 시간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의 아픔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고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독. 많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독이래요. 여러분들은 고독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느껴요. 분명 수많은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한 젊은 사람들은 SNS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뭐 팔로우든 하여튼간 뭐 같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힘들 때 전화 한 통화를 할 사람이 없다는 그 현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실제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 사랑, 섬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천적인 예배의 삶 또한 신앙인의 삶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에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행하는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웃과는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과는 수직과 수평이 하나 된 십자가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수직적이고 이웃과는 수평적이고 세상과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번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 표어는 바로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입니다. 사실 이 표어는 불과 한 달 조금 전에 정해졌어요. 원래 표어는 10월 초 전에 정해졌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교회, 이렇게 이미 정했어요. 작년에 축복이 되자라는 주제와 함께 이제 축복 받았으면
이젠 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목표도 세우고 구체적인 목회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11월 달 돼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해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남겨놓고 표 바꾼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남일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이죠. 그렇죠? 어려워요. 한 달 남겨놓고 표 바꿔야 되죠. 구체적인 목회 계획 다시 세워야 되죠. 구체적인 또한 뭐 행사 계획 세워야 되죠. 바빠지죠, 당연히.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26년도 한 해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 이 표에 맞춰서 우리는 세 가지의 동행의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 간의 동행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세상과의 동행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된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새해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첫 번째 걸어가야 될 동행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여러 번 읽었잖아요. 이거 읽었을 때 누가 떠오르지 않던가요? 이 12장 15절 말씀은요, 명확한 성품이 나타나요.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심판하시는 분, 막 엄격하신 분,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뭐 잘못만 했다 하면 그것 관심 가지고 계시고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설마?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로 언제나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멀리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불기둥으로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밝혀주셨던 그분, 그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쩔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으로 좀 살펴보면 이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치시다, 함께 천막을 치고 사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천막을 치시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 배고픔, 피곤함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죠? 그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막 우시잖아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장면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뭐 잠시 후에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흘리시다라는 거, 눈물 흘리시다라는 말은 눈물을 그냥 한 방울 찔끔 흘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격동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찔끔이 아니라 같이 엉엉엉 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곧 해결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먼저 그들의 슬픔 한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전에 마음의 자리에 함께 서주는 것이 바로 동행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동행은 이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경험도 소중하지만 동행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일상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마지막 찬양하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드리고 울고 싶을 때는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만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상할 때, 울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동행은 바로 이 동행입니다. 어떤 동행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 걸으시는 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면 셀프 먼저 보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짧아도 좋아요. 표현해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동행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동행은 뭡니까? 바로 성도 간의 동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 간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동행이 필요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함께 인생을 걷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요,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말씀을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만약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비교적 쉬워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막 억울한 사람 보거나 좀 가엾은 사람 보면 눈물 좀 안 흘리세요? 저만 흘려요?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 흘리잖아요. 불쌍해서 그럼 눈물 흘리잖아요. 그죠? 누가 아플 때나 힘들 때 우리는 비교적 쉽게 동정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건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벌써 고개 숙이잖아요. 내가 기뻐했던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남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누가 장사가 잘 됐다거나 돈을 많이 번데 들어오면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자녀가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내 자녀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좀 짜증나는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누가 집 샀다고 그러면은 한편은 막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제가 그러냐고요? 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최근에 집 사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전 너무 기뻐요.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쁠 때 기뻐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우리 안의 죄성을 좀 이겨내고 참된 사랑을 성도들과 나눠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좀 내려놓고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을 너희 성도들 간에 좀 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현실은 우리는 남의 기쁨을 시기하기도 하고 남의 아픔 속에서 어색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은 함께 느끼는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느끼는 공동체라고.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누구에게 쉽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말을 못 하시지?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괜히 이런 말 해봤자 민폐될까봐, 또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기도 부탁드리면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걱정하고 그 힘든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어느 성도님의 관심 어린 말 한마디에 그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처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해줬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던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 자체보다 나와 함께 해줬던 그 시간이 저에겐 더 큰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제 곁에 두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행하는 공동체는요, 말을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완벽히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동행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함께 앉아줄 수 있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 성도의 동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이 욥의 친구들이요,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처음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요, 그 7일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무진장 상처를 주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완벽한 답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울라고 했지 위로해라, 조언해라,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눈물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교회, 정말 서로의 인생길에 진짜 동행자가 되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발 우리 성도 간에 동행을 시작합시다.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옆에 계셔주세요. 그냥 그 얼굴 바라보면서 같이 있어주세요. 그게 성도 간의 동행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동행은 바로 세상과의 동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니까 거리를 둬야 돼. 세상 사람들과는 절대 어울리면 안 돼.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들과 대화를 나눴고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비난했죠.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구나, 막 이렇게, 그 죄인들,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구나, 뭐 이렇게 막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 가장 큰 찬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거든요. 멀리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동화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품고 세상이 외면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과의 동행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는 말없이 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 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 관계의 상처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사람들, 정신적인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양로원에 방문했습니다. 성탄절 기념해서 이렇게 양로원에 방문을 했는데 저는 거기 가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거기 계신 분들은요, 대단한 선물을 원하시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계신 분들 음식을 잘 못 드세요. 가려서 조심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잘 해갈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관심과 만남, 또 거기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 양로원에 계신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주는 겁니다. 아,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잘못 아니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힘들겠어.
함께 있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4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동행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에 마음을 내어주는 작은 실천 가운데에서 동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그냥 커피 한 잔 좀 사주면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간단하잖아요. 주위에 있는 좀 어르신들에게 자신이 반찬 많이 했으면 좀 나눠주는 거, 음식 잘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주는 것,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바로 세상과의 동행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 말씀은요 교회 담장 안에만 머무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직장, 이웃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은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시켰던 이유가,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학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조직이 아주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은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 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돌봤거든요. 로마인들조차도 가족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병자들을 간호했거든요. 그 동행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 동행이 복음이 되어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러므로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말씀을 외치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가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을 통해 동행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동행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한 걸음 함께 걷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도요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기쁨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슬픔은 2배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즉 동행하도록 지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뭡니까? 동행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없지만 함께라면 서로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해를 맞아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동행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판단이 아니라 공감으로, 거리두기가 아니라 곁에 섬으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또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동행하는 우리 하나 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우리 앞길이 밝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도 간의 동행을 통해 차가운 관계가 사랑의 온기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세상과의 동행을 통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동행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귀한 동행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동행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는 함께 울어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합시다.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동행의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동행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성도 간의 동행, 세상과의 동행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